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재앙처럼 닥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유 모를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감추고 싶었던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모두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에게 그들이 당할 수치스러운 재앙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행한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런 일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화친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며 멸망의 이유를 깨닫지 못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원인을 찾느라 방황할 때 고통은 우리 존재마저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재앙이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재앙처럼 닥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서 깨달아야 할 나의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처럼 주신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앙처럼 닥친 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는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심판과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하심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매우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악,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성을 구스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에 비유하십니다. 죄악은 인간에게 본성적인 것이어서 스스로는 이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가 우리를 괴롭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유 모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악함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된 생각을 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내 수치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하게 되기 위한 사건 26절 27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인 죄를 고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수치가 드러나는 일은 도망할 사건이 아니라 회개할 사건입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악하고 음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하여 정결하게 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는데 죄를 감추고자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인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회개하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은 회개할 사건이고 정결해지는 사건이고 구원받을 사건입니다. 넘어져도 절망하지 말고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정결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는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겪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억울한 사건에서도 저의 죄성을 보고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